하나님의 말씀 오늘 상당히 길게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6절, 마태복음 27장은 신약 성경 49페이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6절 봉독하시면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 청원한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이라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요일로 보면은 우리가 성금요일 그러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이제 유대 시간으로는 3시라 이렇게 나와요. 12시까지 밟다가 12시에 온 땅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그때 역사적으로 일식이 있었다 이렇게 증명이 되기도 하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신문을 받으시고 잡혀가고 넘겨지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본문의 기사인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좀 찬송 부르고 싶은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 지옥 가야 될 사람, 저주받아야 될 사람, 우리가 조롱받고 죽어야 될 그 장소를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반주 한번 해보세요. 147장 찬송을 잘하는 분이 와서 한번 저기는 제가 좀 찬송을 좀 하면은 목이 아파요. 그런데 할 수 없지요. 누가 좀 해보세요. 147장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죄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고 싶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나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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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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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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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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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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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밑에 우리가 있은 줄 믿습니다. 오늘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마음이 찔려요. 얼마나 마음이 찔렸냐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어요. 어지간하면
좀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양심. 아마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다 본 가룟 유다로서는 돈을 바꿔보니까 이 돈이 뭔데 내가 죄 없는 자를 팔고 이거 내가 이익보다 본다고 내 선생님을 죄인들의 손에 넘겼구나.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자살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해서 구원받았고 이는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가끔 목사님들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죽음이 두려워서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이 돼서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 소리를 듣고 가슴을 아서 통하면서 회개한 기사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예수를 팔아서 돈 벌기 위해서 팔은 자입니다. 그 중심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아니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의제 양심의 가책, 인간적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했는데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랬어요. 제가 인용한 스가랴 11장은 예수님 오기 전 한 500년 전에 스가랴가 기록한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 양심에 찔려서 은을 던지고 목매에 달아서 터지고 배가 터지고 피가 튀고 하는 것도 이미 예수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라고 예언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안 믿고 예수를 팔아먹었는 가룟 유다가 이런 비참한 최후가 된다는 게 예언돼 있어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마다 말씀마다 기적과 표적마다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신 것은 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팔려가고 은 30에 팔리고 죽고 있고 가룟 유다가 목매에서 죽는 것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방해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불신자 때문에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괴계와 계략을 악하게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까지도 사용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우리 수 가운데 뭐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스가랴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에는 이런 정도로 그냥 목매달아 죽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지만 사도행전은 굉장히 자세하게 리얼하게 배가 터졌고 그 돈이 피밭이라는 밭을 사고 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면 믿지 않고 예수를 이용하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아멘. 제가 청년이라고 기억이 드는데 오늘 그 제가 찬송 불렀잖아요. 그때 제가 청년 때 고난주가 아니었어요. 고난주가. 주님의 고난은 나름대로는 좀 은혜 받고 생각해 본다고 이 찬송을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한 기억이 있어서 오늘 불렀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마음이 너무 저리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셨는데 우리가 아무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새벽 기도 때 그랬죠. 내가 목마르다 이 한 말씀이 그냥 목이 말라 물 좀 달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살과 발이 찢어지잖아요. 그 몸무게에서 찢어지고 피가 나고 뜨거운 햇빛을 쬐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손 아파 죽겠다, 발 아파 죽겠다가 먼저 나올지 몰라도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살이 찢어지고 손과 발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것보다 더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은 목이 마른 것입니다. 피가 쏟아지면 목이 마르다고 그래요. 얼마나 뜨거운 빛이 비치면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고 숨이 턱턱 넘어가는 목마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육신의 모든 고통, 더 이상의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내가 목마르다. 또한 거꾸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예수님의 고난만큼이나 하겠어요?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비참하고 조롱당하고 수치스러울 수가 있겠어요? 그 모든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수에게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는
빌라도가 아무래도 예수님이 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고 저들이 시기로 그런 줄 빌라도가 알아요. 빌라도의 아내, 총독의 아내가 그 옳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밤새도록 힘을 썼습니다. 사형 언도 내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의롭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줬느냐 하면은 22절 24절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그랬어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이 총독이면 정치인이잖아요. 당시 정치인들에게 분봉왕, 지역의 왕을 파송하고 총독을 파송하고 하는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가장 큰 죄는 밀란입니다. 소위 말하면 데모입니다. 데모. 폭동. 특별히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서 막 싸우고 전쟁하고 AD 70년에 다 여기다가 성전이 다 무너질 만큼 독립을 한다고 하다가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는데 내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봐도 죄가 없는데 무죄한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죄에 대해서 무관하다 하면 예수님을 심판에 내주면 안 되지요.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가이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그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는데 내줘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라고 하느냐면은 유대인은 사형 언도할 권한이 없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이라고 로마에 올리기지만 사형 선고 언도는 로마가 할 수 있습니다. 손을 씻고 죄가 없는 줄 알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감당하라고 말했지만 그가 그 죄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내 이익이나 명예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무지한 자를 정죄하고 죽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는 거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할 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 집에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뭐 하고 막 하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하지만 그거 다 하나님께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위해서나 권력을 위해서나 명예나 내 이익의 자존심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은 큰 교회를 짓고 돈을 많이 벌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가난해지고 때로는 약해지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예 아니라 아니라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갑니다. 저 사람 나쁘다 하면 다 이러고 실제로는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을 막 그냥
파멸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가룟 유다 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의롭다 한 건 하나님의 볼 때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믿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니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잠깐 인기 끌고 잠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참 무서운 일이죠. 이게 보면은 25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다 대답하리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리라. 이 바라바가 살인 강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살인 강도는 놓아주고 저 예수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죄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 미워 죽겠어. 저놈 죽여요. 아마 정치 세계도 이런 게 굉장히 많지요. 그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 뭐 문제가 안 돼.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편 아니야. 저 죽여. 사람들 앞에는 승리하고 사람들 앞에는 성공했고 잘했다 봤지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느니라. 권력의 욕심, 세상의 욕심, 명예의 욕심 이것 때문에 불의하고 불법하고 악하게 정죄하고 이 얼마나 우리를 파멸을 건지 알아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고 권력 욕심도 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다윗과 같이 사무엘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왕이 되면 되고 하나님이 세우면 에이브라함 링컨 같이 하나님 뜻을 이루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다 간단하게 지나가는 건데 시기해서 저 예수 보기 싫어. 그리고 얼마나 무지하고 모르냐면 그 모든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2000년 동안 나라를 잇고 방황하는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당시에는 인류 최고의 비참한 사건 600만이나 살해당하는 말이 600만이죠. 얼마나 살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찾아내가지고 여러분 25시라는 영화 봤죠? 집집마다 찾아서 유대인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잡아고 아무 죄 없는데 유대인이라는 죄로 다 죽였습니다. 또 워싱턴에 가면 홀리코스트라고 했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그 히틀러의 600만이나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비참한 죽음을 용서는 하지만 잊을 수는 없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일제 36년이에요. 절대로 용서 안 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공산당 쳐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저 신안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저 북한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 도대체 이 사람이 절대로 용서 안 하고 다 잊어먹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고, 우리가 용서했단 말은 기도도 해주고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아픈 역사는 잊지 말고 우리 후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고난을 받았죠. 첫째 원인은 당파 싸움입니다. 나라 생각 안 하고 양반이라는 감투를 가지고 서민과 청인 상목놈들은 짐승같이 살고, 자기들은 전부 다 지주가 되어서 땅을 다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여자를 차지하고 명예를 차지하고 다 너나 먹으면서 맨날 싸웠어요. 백성 생각지 않고. 둘째 원인은 일본입니다. 여러분, 첫째 원인이 일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가 강하고 준비되고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쳐들어와? 약하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맨날 싸우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 외국인 기업과 경쟁하도록, 경쟁력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 나라가 잘 살 거예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모나도록, 끌어내리도록, 망하도록, 이런데도 우리나라 기업이 이 정도라도 하고 있는 건 정말 전적 은혜고, 하나님 은혜고, 기업인들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자리 하나 만들었어요? 죄나 짓고 다니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자기들이 무슨 국민들이 할 때는 직업 하나는 만들었어요? 기업인들이 다 안 맞는데 기업인들을 다 감옥에 넣고. 나쁜 놈들이에요. 아직도 당파 맨날 싸우고. 이러면 우리나라 망할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성도가 무슨 천만이라며. 그만 딸딸 뭉쳐가지고 하나님 뜻을 딱 쫓아가면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은 다 갈라져. 지역으로 갈라지고 무엇이 갈라지고 다 갈라졌어. 아무 힘이 없어요. 다 갈라져 버리는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망하는 거는 금방 망합니다. 잘 사는데 올라오기는 어려운데, 한번 망하면 다시 올라오기 힘듭니다. 세계 경제가 서로 경쟁하고 난리인데 어떻게 해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야 이 나라가 그래도 바르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 우리도 편안하게 예수 믿지 않겠느냐. 아마 그 사람 아니고 막 이상하게 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겠지.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하면서 예수 믿겠지.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너희 생활이 편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안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고 핍박받아도 끝까지 예수 믿고 가지만,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더 좋잖아요. 고난받다 가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참한 말이 2000년이지.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는 서름을 당하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1948년도 독립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차츰차츰 믿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게 땅끝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사도행전 16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요. 유럽에서 퓨리탄들을 통해서 저 아메리카로 건너가고, 아메리카에서 아시아까지 가니까 아시아에서 지금 중국을 넘어서 무슬림을 넘어서 지금 무슬림에게 자꾸 보면 무슬림을 넘어서 자꾸 서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보면 땅끝을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질 급한 분들은 백투 예루살렘이라서 안 그치고 바로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복음 전다고 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그때 끝이 오리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놀립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 이거 왜냐하면 당신의 왕이라면서. 홍포는 왕들이 입고도 귀한 분들이, 그렇게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그냥 홍포를 입히고 왕의 멸류관 되시며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가시가요, 굉장히 강한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탱자나무보다 더 강합니다. 그 가시로 해서 머리를 꾹 눌러서 머리가 찔리고 피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파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당신이 왕이라면서. 그리고 갈대를 지팡이, 왕 뭐요, 홀이 있어요. 왕이 치고 나오는. 그래서 엎드려서 왕이여 하고 진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갈대를 빼셔서 예수님을 때립니다. 네가, 좀 죄송합니다, 네가 이 새끼야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이렇게 힘이 없느냐? 공갈 때리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채찍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소중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것과도 체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을 굳건히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끌고 가, 구레네 시몬을 끌듯이 가서 이제 또 로마 군병들이 옷을 가지고 제비 뽑습니다. 왜요? 예언되어 있거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 해야 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시편 22편 18절 보면 내 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면서 그리스도가 입은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눈다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모든 고난과 그의 모든 조롱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제목을 제가 엘리엘리라 바사박다니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 중에, 영적 고통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의 마음을 들어보셨습니까? 평생 아파합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남편에게 버림당해 그 아픈 것도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은 거, 자식에게 버림받은 거, 하물며 친구에게 버림받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가 이웃에게 버림받는 거, 특별히 사랑받아야 될 자에게 버림받으면 우리 평생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다 겪으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정말 값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우리의 구원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후 3시에 죽으시고 지금 시간쯤이면 무덤에 계십니다. 내일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내일 또 주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 구원이 얼마나 크고 축복된 것인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또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기도에 응답한다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죠. 보니까 백부장과 그 지키는 자들이 무덤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영혼이 떠나시니까 무덤이 막 갈라져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거룩한 성이 모여 예루살렘 성. 부활하신 후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게 뭐냐? 증거되죠. 누가 죽는데 무덤이 갈라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성전 휘황이 위에서부터 아래에 찢어졌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돌아가시거든 물어봐 보세요. 성전 휘황이 찢어진 사람이 있고 무덤이 갈라진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 생각하는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실로 믿는 믿음 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보고 뭐 고난 받아라, 우리 보고 뭐 못 찍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주를 기뻐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럴 겁니다. 그래, 내가 저주받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보람이 너무너무 크다.
너희들이 구원받았구나. 정말 고맙다. 정말 반갑다. 이러지 않겠어요?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갈릴리에서 다시 멀리서 왔죠.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누구요? 예수님의 친어머니지요. 세베다의 어머니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 만나서 치료받은 천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읽으면서 남자들은 다 어디 갔지? 제자들은 다 어디 갔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성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요. 우리 교회 여성 성도님들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마리아 같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성경에 기록되는 만큼 진짜 맞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정죄 받으심과 고난 받으심과 조롱 받으심, 죽으심과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베어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늘 십자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